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례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신가, 이 17장을 보면 까무러칠 정도 너무 절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하나님은 절묘하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절묘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할례장, 제가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할 때 할례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완결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마무리 이 완결판으로 여러분 할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7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배신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15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도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약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배신을 하고 나니까 한참 동안 안 나타나셨죠. 그리고 17장에 나타났을 때는 이제 99세고 이스마엘 낳을 때는 이제 87세죠. 13년이 지난 후에나 나타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주고받고 언약도 받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증거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증거를 딱 보여주십니까? 이 쉬운 거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을 사람은 성경에 아브라함밖에 거의 없어요. 물론 다윗도 그 언약을 받고, 솔로몬도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도 언약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약이 쭉 나오는데, 이 성경책을 봐도 그렇게 언약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고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친구들처럼 그렇게 대화하듯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증거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바로 배신을 하는 게 이제 16장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참 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기도를 해봐야 아시지.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이제 한참 동안 안 나타나셨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훨씬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못 참아요. 못 참아서 금방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요. 마귀도 끝까지 참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여러분 무섭죠? 영이라는 게 우리 육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면은 그것이 땅에 들어 흡수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간 말도 그러리라. 아멘. 반드시 행한 말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언약한 말은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룹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신하고 한참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17장에 99세 때 나타나는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신 재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또 합니다. 언약을 또 하는데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여러분 할례 언약의 핵심에 11절에 보면 양피를 베라라고 나옵니다. 양피를 베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드디어 양피를 베라. 여러분 양피가 뭔지는 다 아시죠? 어떤 책에는 표피를 베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애들 남자애들 나면 혹시 병원에 데려갔습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멀쩡한 애들 이렇게 고생시키지 마세요. 이 피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완전히 장난이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신 남자들은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이 양피를 베라라고 나오는데, 이 양피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에 속한 걸 말합니다. 이 육체를 잘라버리라. 그 당시 양피 여러분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대표성 원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 숫자 세봐 그러지. 그죠? 그러면 머리만 셉니까? 몸뚱이 빼고?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대표성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세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머리 두 머리 세 머리 이렇게 세요? 아니잖아요.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하지 한 머리 두 머리 세 머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생선도 한 대가리 두 대가리 세 대가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하지. 똑같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양피는 뭘 대표할까요? 이걸 모르겠죠. 이걸 알아야 이게 풀어져요. 양피는 뭘 대표할까요? 네? 아니 양피는 여러분 생산 능력,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피를 아니 그 당시에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싹 안 이루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피는 생식기를 자르는 걸 말해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생식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내시. 뭘 못해요? 생산을 못해요.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게 양피를 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산은 뭘까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걸 생산이라고 할까요? 아들을 낳는 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낳는 거를 생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어떤 자녀가 영적인 의미는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 이 자녀가 그림자 본체는 뭘까요? 자녀 여러분들은 또 자녀를 낳죠. 생명, 열매. 자, 우리가 자녀를 육적으로는 애를 낳는 게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마음에서 뭔가를 낳으면 뭘 낳을까요? 마음에서 여러분 뭘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히브리어 그런 건 잘 안 나지죠? 뭐가 나져요? 마음에서 나지는 거?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런 거 잘 낳잖아요. 그죠? 이게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나요? 머리로 낳는 것도 많잖아요. 뭐 내 생각과 계획과 그 다음에 내 잘난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낳았어요. 그죠? 이걸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못 낳도록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낳았죠. 자기 계획으로 낳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은 쫓겨가죠. 쫓아내라 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놓은 것은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허가 없이 내 멋대로 저지른 불장난은 다 쫓아.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이거를 우리는 생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생산할 때 하나님 보기 좋은 것만 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멋대로 생산하는 거, 우리 멋대로. 그러니까 그 생산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스마엘. 그죠? 여러분 뭘 생산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와이프 외에 몰래 어디 가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사례가 그걸 생산하라고 넣어줬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예,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 외에 다른 집에 가서 또 생산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남자분들 혹시? 여기는 없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다른 집에 가서 생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생산을 하려면은 씨를 정통으로 씨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씨가 지 멋대로 만든 씨앗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씨를 뿌린 거죠. 그죠? 그렇게 생산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비유라고, 비유. 이스마엘과 이삭도 비유라고 그랬죠. 그죠?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그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거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낸 게, 아브라함이 생산해낸 게 뭐냐고 도대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도대체 뭐냐고요? 율법. 예. 이스마엘은 내가 생산해낸 거잖아요. 내가 생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가 없이 내가 생산한 거 많죠? 신앙생활을 잘 알려고 내가 생산하는 거 많잖아요. 내 의지, 내 힘, 내 계획,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을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죠.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잘 나가는 걸 받아서 내 멋대로 하가를 만나 생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로 말한다면, 아니 내 자신을 말한다면 요즘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실용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사생아들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그죠? 뭔가를 하나님의 뜻 외에 인간이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보고자 하는 이것들이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멋대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그게 다 이스마엘이다. 그런 거 우리 수시로 하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많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시로 한다고. 이걸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산해요. 습관적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씨앗을 마구 뿌리는 거예요. 예. 내 잘난 대로. 그러니까 자기 잘난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씨를 무지하게 많이 뿌려요. 이스마엘을 그냥 수없이 낳아버리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특히 잘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도 많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팔을 짓고 당을 짓고 치고받고 싸우고 다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주고 내가 반드시 한다고 하고 별별 약속을 다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참 동안 이제 꼼짝도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생산하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생산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비유. 남자의 생식기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뜻대로 내 멋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산을 해내면 이삭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으면 이게 막 골칫거려.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서 결국은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산을 해내는 걸 뭔가 하면 이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을 낳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아져 가도 짐이 무겁고 할 것 많고 자유함이 없고 한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걸 우리는 내가 복음 말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완벽하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아보세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가족이 교회가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고 이렇다면 그게 뭔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든지 낳으면 된다.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밖에 밤에 몰래 가서 자식 낳아서 데려와봐요. 나중에 막 안에서 치고받고 난리를 그런 경험 하신 분들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골치 아프지 않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게 골치 아픈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핵무기 막 서로 만들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죠?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도 집안에서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낳아야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게 낳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 뭔가를 이론을 세워가는 것도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기도를 일주일에 1시간만 하고 아니면은 성경은 일주일에 한 장씩만 보고 이것도 다 이스마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너 1시간 읽어 그러면 읽어요. 내 멋대로 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오케이. 근데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괜찮은 성경 보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 1시간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야 2시간 하는데 너 왜 1시간 하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내 안에 세운 그걸 낳는 거라고. 많이 낳죠 여러분. 수없이 낳아내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막 나와버리. 나중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저놈이 누군가 몰라. 막 나중에 죽고 나서 재산 내놔라고 막 나타나지를 않나.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게 그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낳으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생명이 많아지죠. 그걸 우리는 생육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번성하면 이건 골치 아파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죠. 이스마엘이라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박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박박 우기죠. 그게 우리의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여요. 우리 힘으로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되잖아요. 근데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뭔가 되듯하면은 하나님 왜 빨리 안 뭉개버리지? 이상하네. 뭉개버려야 되는데 저걸 약속으로 난 게 아니니까 뭉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도 내 씨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을 주긴 줘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들어가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한 거라도 복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가 뭔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기다려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떡 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거 이거라도 복 주시라. 막 오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도 똑같이 12방백을 줍니다. 하나님은 참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살려는 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복을 쏟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복을 주긴 합니다만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의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명년에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내가 네 씨로 뿌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복을 주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잘 되고 그러면은 난리 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나 진짜는 내가 준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걸 보고 이야 멋지다고 우리는 막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지어놓고 막 주님께 영광하고 다니는데 속에서는 막 서로 이 파, 저 파, 매파, 독수리파, 막 비둘기파 서로 싸우고 누가 이걸 상속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개판이지.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는 각 예수님의 지체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포악하고 사납고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건물을 크게 지으면 영광 받으십니까? 덩치 크다고 영광을 많이 드러내나요? 사도 바울이 덩치가 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덩치가 큰 줄 아십니까? 요만 찌그러져서. 그걸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 만든 건 아주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low count 안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언약한 것만 진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산해낸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을 완전히 없애라. 그것이 바로 양피를 베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생산 능력이 없어지면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자손을 이제 물려내지?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지? 내가 이빨 다 빠져버리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육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나 힘,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정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안에 품은 계획대로 대언을 들으면 다 맞다고 하고 내 계획은 왼쪽인데 어떤 분의 대언을 들으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 하면 아이 대언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초짜가 와서 왼쪽이라 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대언을 잘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의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아비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비가 돼서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낳아버리는 거예요. 낳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낳는다라는 것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아담을 세우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벤 아담이라고 그랬죠. 이 벤이 나타나는 뜻이고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완성하는 게 예수님이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지식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식을 낳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육에 속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것을 잘라라.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라. 그걸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의 이 원뜻이 뭔가 하면은 꺾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빳빳한 걸 완전히 팍 꺾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는 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양피를 베는 게 할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양피가 내 육이라고 빠싸르 육신, 육에 속한 것. 베다. 베는 뭘로 베요? 칼로 베야지. 칼로 베야죠. 칼. 그러니까 베는데 우리 안에 칼이 뭐예요? 말씀. 그건 어디서 이렇게 이제 다 기억을 하시네? 어떻게 베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나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 진리로 나를 소를 몰아가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걸 나말이라고 그래요. 이 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육성을 이 막대기로 소를 좌로 몰듯 우로 몰듯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매우 치듯이 해서 몰아가는 것을 이 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하게 막고 매우 쳐서 좌로 가려 하면 우로 가게 치고 우로 가려 하면 좌로 가게 치고 막 버팅기고 안 가려면 뒤에서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고 갈까요? 소를? 네? 십자가로 몰고 가요? 어디로 몰고 가기? 시편 23편으로 몰고 가지. 아멘. 그게 목자시오. 목자.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단어를 너무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는 꼬부랑 이렇게 생겼어요.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막대기가 편안하게 우리를 합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면 탁 그래서 몽둥이로 탁 치고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안이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가라 했는데 그 길로 가면은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안 가면 이걸 걸어서 매우 치는 걸 안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 막 너무 멋지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낳으려면 꽉 잡아 안채고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팍 칩니다. 네가 어디 할 때까지 해봐라 이놈아. 팍.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에 이게 뭔가 아브라함이 아직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99세나 됐는데도 이게 생산할 능력이 이제 거의 없어질 때죠. 이제 거의 없어질 때 이제 이스마엘 낳고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99세는 구원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어디에요? 갈대우로 해서 지금 75세 때 나와서 이제 99세 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맞았겠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오는데 여러분 소몰이 해봤어요? 소 몰다 보면 잘 안 끌려와요. 잘 안 끌려. 코를 끼워도 안 끌려와요. 코 이것도 처음 꼈을 때는 딸려와요. 좀 며칠 지나면 이게 이제 단련이 돼서 잘 안 끌려와요. 얼마나 안 끌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끝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으니 놔줘버립니다. 놔줘. 그 다음에 또 잡아당기거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대기 있잖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막 억지로 힘을 막 버팅겨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아니면 손이 막 피가 나니까 잡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놔버려요. 그래 먹어라 이놈아.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패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몰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읽을 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 이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그래서 이 양피는 우리의 육에 속한 걸 베는 것은 뭘로 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베는 거예요. 그게 이 베다라는 단어, 라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규정과 진리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소몰이 막대기. 그게 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곳의 양육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지금 99세까지 왔어요.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도 말씀으로 양육받아 구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직 완전한 생명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 완전한 생명을 이루려면은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할례예요, 할례.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할례 8일에 할례하는 8일. 이 8일날 할례하는 8이 여러분 생명의 울타리라고 그랬죠. 울타리.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양물이 우리 그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게 이 8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아니라고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온 걸 말,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할례는 생명을 얻는 걸 말해요. 그 생명을 얻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여 생명을 얻는 걸까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그러니까 죽어야 얻는 게 이게 팔이라고. 그래서 생식기가 잘려지는 건 대표선수로 죽었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이제 그걸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싹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창세기에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내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씨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씨가 떨어지는 게 거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날로 가면서 이제 부활신앙이 드디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날은 하나님 말씀과 동침하는 거죠. 말씀과 동침하는 거. 말씀과 동침을 해야 생명이 나타나죠. 말씀과 동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3일째까지. 그게 이제 부활신앙으로 들어오는 게 8일째부터 이제 부활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들어왔지만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나서 하잖아요. 계속 자기 계획으로 뭔가를 행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개인의 일, 사업, 교회의 어떤 사역, 교회의 어떤 그런 거 모든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멋진 걸 일어나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아내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걸 하나님 나중에 쫓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는 말이 꺾어버리는 걸 말하고 절단하는 걸 말하고 이 표피를 자르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자르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이 검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을 가진 좌우의 날성검 같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갈라 쪼개잖아요. 찔러 쪼개잖아요. 나를 깨뜨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할 때 보면은 뭘로 각을 떠요? 칼로 번제 제물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를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떠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각을 못 떠요.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각을 떠서 순서대로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대로 각을 떠서 올려놔야 돼요. 내 멋대로 이것이 좋으니 제사를 받았어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올려놔야 돼요. 그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멋대로 내가 멋대로 드리는 건 다 이스마엘이에요. 내 멋대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게 점, 흠, 티가 있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될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각을 뜨는 것도 다 그 말씀으로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말씀으로 행하라. 입술에 할례를 행하라. 귀에 할례를 행하라. 눈에 할례를 행하라.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할례를 행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절대 할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사 능력을 받아서 할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못해요. 그 할례를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이 검이라고요. 말씀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씀이 불 같지 않더냐? 내 말씀이 몽둥이 같지 않더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검이고 몽둥이고 불이라고요. 우리를 소멸하는 불.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소멸하는 불, 나를 깨뜨리는 방망이, 막대기. 예. 맞아봤어요? 네.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야. 이건 그냥 그러니까 안 아프면 안 와요. 소 몰아봤잖아요. 한두대 뒤에 때려봐요. 소가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걸로 때려봐요. 꼼짝도 안 해요. 황소들은. 그죠? 큰 몽둥이 입담하는 걸로 팍 쳐야 그래야지 성질 내가지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는 성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서 눈을 불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깨갱하지. 깨갱하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끌고 와서 나무에 묶어요. 그냥 반 죽여놓는. 이놈 말 들을 때까지 내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얼마나 성질 나는지 알아요? 소를 몰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이게 막 버티고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먹을 게 많아봐요. 오나?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교회 오겠어요. 얘를 굶어 죽으려니까 여기 왔지. 이게 속으로 지금 막 비틀어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제대로 돼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와. 아무도. 나도 그러니까 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수소를 묶어버렸어. 나무에다가. 성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몽둥이 큰 것처럼. 막 성질 화풀이 막. 그럼 어떻게 될게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지. 이놈이 솔나무. 솔 병신 만든다고. 아니 그때는 시골에 소가 재산 1호인데 그걸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무지하게 패면 안 돼요. 그 순한 소를 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더라. 내가 가면은 소가 벌써 차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아직 매를 안 맞으신 분들이 여기. 그게 그러니까 이스마를 자꾸 나면 하나님이 매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엇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아직 남아있는 이 습관이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지식이나 잔머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더 이상 낳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걸로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데도 몰라요. 근데 매를 맞고 힘들면 여러분 왜 나만 이럽니까? 근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더 이상 매질을 하는. 근데 눈을 부라리고 막 안 걸려고 하면 더 큰 다리를 부러뜨리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무에 묶어놨는데 어떡할 거야? 꼼짝도 못하지. 그러니까 연락에 맞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봤어요?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매가 한번 탁 날아오면 그때 얼른 만세 부르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또 살살 간지러 주시는군요. 얼른 이렇게 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큰 매 주세요. 이걸로는 안 돼요. 나는 더 큰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큰 매 주세요. 큰 매 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응답은 너무 잘 들으시고 한 번에 그냥 큰 매로 갖다 그냥 예. 난리 났어. 우렁이 신났어.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많이 맞았어. 아직도 힘이 남아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방망이고 불이고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요, 이거 맞고도 뭐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마치 채찍이 내 훈련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점 비워져 나가죠.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매를 매우 맞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게 애통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점과 티들 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애통한 자거든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소처럼 우리가 맞는다고. 그리고 왜 때리냐고. 내가 이렇게 좋은 풀을 먹고 있는데 왜 때리냐고. 많이 먹어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서로 눈을 부라리고 막 속으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듣는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근데 이놈아, 거기 말고 저기. 여기 말고 저기.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이놈아. 독풀을 먹고 있으면서 지금. 그게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게 좋아 보이거든. 독초가 화려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아세요? 그걸 조아라 뜯어먹고 있으니까 매를 많이 맞아야지. 많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무조건 생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양피를 베는 게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의지와 뜻이 남아있으면 매를 맞든지 아니면 빨리 말씀으로 나를 베어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행하실 거예요. 근데 매를 맞는 게 쉽겠어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고 능력 불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보이지. 여기 혹시 능력 받기 위해서 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다 매를 맞을 준비가 하고 매를 맞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걸로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게 보여요? 남의 질병만 보이지. 안 그래요? 축사의 은사가 임해보세요. 맨날 귀신만 쫓아내려고 나가 이놈아 맨날 내 안에 있는 걸 언제 내버릴 건데.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안 한다니까요. 능력이 임하면 내가 나를 고칠 것 같아요? 절대 안 고쳐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보게 합니다. 그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거죠. 근데 요즘 말씀이 듣기만 하고 그냥 아이고 꿀송이처럼 달고나 하고 말아버려. 꿀송이처럼 달죠,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죠.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와, 저런 말씀도 있었네. 꿀꺽? 꿀송이처럼 달는데 집에 가면 똑같아. 또 도루묵이야. 맨날 꿀송이처럼 달면 뭐냐고. 속에서 쓰리 써야지. 그게 이 통해서 막 몸부림을 쳐야죠. 그게 진짜 꿀송이처럼 단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이 돼야 되는데, 그 단말로 그냥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능력 받아서 사역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다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다. 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나를 저 애굽에서 끌어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 내 안에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력자는 나를 먼저 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생명을 낳아서 사는 걸 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해서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 받아서 남들 뭐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요. 나는 언제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성전 멋지게 건축하죠. 우리 힘으로 사업도 멋지게 일으킬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요. 그건 내가 역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한 거니까 네 거다. 그건 내게 아니다. 그 수확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제사를. 그 제사는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냄새나는 제사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양은 안 받는다는 그런 재물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해도 절대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한 건 내가 노카운트 한다 라고. 억울하죠?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노카운트.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스마엘. 화려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멋지게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생명을 살려.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삭을 낳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즐거움을 낳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진 사업을 일으키고 멋진 교회를 건축한다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게 승리할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낳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야 낳을 수 있는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하라. 내가 내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걸 다 살라. 그래야 내 언약이 이루어져.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 드디어 17장에 처음에 보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재물에 대한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1%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되 너의 생각과 능력은 1%도 넣지 마라. 그건 흠이 티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완전히 없어진 걸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그게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럼 네가 다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가 뭘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삭을 낳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그게 천국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1%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안 받아요. 내가 할 때까지 놔둔다니까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보세요.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요. 일사천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쫙쫙 풀려요. 아무런 염려 두려움 뭔 문제가 다가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끄러낌이 있으면 행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평강으로 충만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있고 뭐 이러면 그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이 평강.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해보세요. 맨날 초조 불안하죠. 이제. 아이고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이제 망하면 어떡하지?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봐야 되겠다 여기. 크게 웃는 사람이 있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아직도 내가 이게 살아있어.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염려 근심이 주말은 온갖 생각이 지나가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자고, 그죠? 예. 코는 골면 안 되지. 예.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처럼 끌려다니면서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생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온전하다라고 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100세 때 뒤에 가면 21장에 가면 이제 사라가 고백하는 게 나왔죠. 아브라함도 고백합니다. 사라도 생산을 못하는 태도 없어졌고 죽어버렸고, 그죠? 자기 몸도 죽은 것처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태가 마르고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믿음이라.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가 그게 믿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가 말라야 돼요, 여러분. 태가 뭐예요? 이 양피를 고자하고 똑같죠? 고자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 태가 말랐으니까 생산을 못하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도 마르고 내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는 거에 아니고 세상의 법을, 세상의 어떤 잘 나가는 그런 걸 가지고 하려는 게 아브라함이죠. 그것도 싹 죽어버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인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가를 생산하려고 사라가 하가를 갖다 대는 그런 것도 싹 다 말라,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려. 내가 이제 드디어 생산할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도 드디어 이제 세상의 것을 갖다 줘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게 태가 마른 거고 아브라함의 왜 생식기가 잘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00세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을 주십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잘라져야 돼요. 그 할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모리아의 십자가의 완성이 되고, 그건 예수님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성 다 이루었도다. 온전하라. 완성을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합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에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런 말 나오죠. 묵은 땅은 내 마음 땅이에요. 내 마음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되면은 물이 물러가고 묻이 올라오고, 그죠?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게 안에 보면 잡다한 게 많죠. 그걸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묵은 이 육지가 땅이 되는 거예요. 묻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만한 땅이 되죠. 그걸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셋째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갈아엎었으면 이제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죠. 거기 보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이 드러나면 가시덤불이 잔뜩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고 갈아엎어. 그게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여러분 씨 뿌린 비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뽑아내고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죠. 그걸 땅이라고 해요.
그때 땅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 그게 3일째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면 내 안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먹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뽑아내버렸잖아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염려, 근심, 세상에 대한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다 뽑아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내 안에 이제 열매를 썩어 열매를 맺는데, 그렇죠? 그게 동침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씨와 내가 동침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고, 이해가시죠? 말씀. 그 씨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씨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요. 가시덤불을 뽑아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완전히 깨뜨리고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파종하면 뭐예요? 안 되죠. 묵은 땅은 뭐예요? 내 심령이 굳어있고 고집이 세고, 그죠? 혈기가 충만하고 양심에 하인 맞고 이게 묵은 땅이죠. 이 주님으로 뭘 주예요 갑자기? 마귀로부터 받은 것들이 충만한 게 그게 묵은 땅. 그게 막 가시덤불에 올라오는 건 그건 내가 욕심을 못 이루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시덤불이라고. 10분의 위에 다 나오죠. 그죠? 그걸 다 뽑아내야 파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걸 다 뽑아버리라. 그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내 정과 욕심, 탐심, 의지, 생각 모든 걸 싹 갈아엎고 뽑아버려. 그걸 할례라고. 여기 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나오면서 갑자기 할례가 나옵니까? 그걸 할례라. 스스로 그걸 뽑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갈아엎어 그걸 할례라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인간적인 정욕, 탐심, 욕심 이걸 다 베버려라. 싹 잘라.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제일 핵심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정욕, 탐심, 욕심 이런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여호와께 속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 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고는 여호와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속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나는 걸 가지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들어오라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면 불같이 사르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시덤불을 안 뽑고 놔두면 하나님이 직접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름시름 앓는다든지 사업이 꼬인다든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이것들이 불로 사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몽둥이로 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이고 대신 뽑아주시네요. 대신 태워주시네요. 좀 아프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건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다른 말로 그 회개예요. 회개에 맞긴 해요. 세례는 구약에부터 나오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그게 여호와께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오고 날마다 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뭔가 하면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뽑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그죠?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나를 따라와 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 혈기를 죽이고 참고 이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이 외식적인 종교생활 잘하는데 성질내고 다투고 양보 안 하고 이거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죠. 내가 주. 나를 따르는 거라고요. 그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걸 인용해서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이미 마음을 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표피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또 넘어가면 9장 26절에 보면은 열방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아멘. 형식적인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 쫓겨나면 맨 먼저 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염려, 근심, 부끄러움이죠. 그 다음에 자식을 그러니까 내 멋대로 자식을 낳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살인하죠.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가 싹 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잘 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맨날 꼬이고 뭐가 복잡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될 수밖에 없는. 되게 하면 안 되죠. 되면 나를 죽이는 그건 영원히 죽여버려. 내 안에 있는 이걸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오직 내 말씀에 따라 생명으로 생육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게 번성. 그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나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게 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뭐가 잘 먹고 사는 건 복이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착각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해가시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이삭이 나아지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나아져야 내가 드디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걸 낳으려고 하죠. 이스마엘을 낳아보세요. 슬픔으로 고통으로 서로 치고받는 형제간의 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까지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 생명의 본질까지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잘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잘 되게 해줘서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그게 맞냐고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나만 있지. 나만. 껍데기 율법만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죽음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게 그게 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종교인. 그걸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렇죠? 그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육적은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몸을 벗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양피죠. 이게 육이죠. 그렇죠? 이거를 벗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거 이거를 벗기 위해서 할례가 이게 할례라고요. 그걸 안 벗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벗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할례 당했죠. 하나님이 직접 할례 당해서 그 죄를 우리가 진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이제 너희도 할례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걸 더 이상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보고 나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거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할례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뭐라고요? 거룩해 하느냐, 거룩하게 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점도 흠도 티도 싹 다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는 능력이라고요. 아멘.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방언도 안 하는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마귀를 뽑아내고, 아멘. 치유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 심령도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살려내고 이런 걸 잘라내고 살려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아멘. 근데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못 들어가 있는가?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안 보고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포장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아멘. 결국은 다 망해서 죽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이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표피를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그 혈기의 표피가 싹 잘려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됐죠. 여러분 40년 굴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웬만하면 종교생활 40년 하셨죠. 근데 종교생활 40년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굴르는 거 40년을 해야 되는데 문지방 왔다 갔다 40년만 했으니까 이게 아직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혈기는 똑같이 남아있는데 혈기도 살아서 역사를 해서 새끼를 낳아서 점점 커서 혈기 대왕이 그 자리를 잡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 든다고 혈기가 없어지던가요? 어이구 더 세져요. 건들면 큰일 나요. 건들면.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혈기가 등등하다. 40년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혈기가 등등하다. 그러면 이제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한 거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례를 하든지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속합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래야 사랑하는 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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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목표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걸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자가 할례를 당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할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죽은 것도 알고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도 알죠. 더 이상 생산할 게 없죠. 잘났으니까. 사라도 말라버려서 이제 사라도 이스마엘을 낳아라 하는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때쯤 되면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 안에 소리를 듣던 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내 욕심의 소리, 내 계획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들이 이제 다 말라 없어지고 아멘? 아멘. 옆에서 찌르는 것도 다 없어지고 아멘. 이제 인간의 오감각도 썩 없어지고 드디어 영의 오감각이 살아나서 성령의 음성을 아멘, 아멘. 듣고 행하는 자가 아멘. 됩니다. 아멘. 그게 백세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계획은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해서 예수를 낳죠. 아멘. 그 처녀가 100세, 90세 된 사라하고 동정녀 마리아하고 동격이에요.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 법,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게 처녀예요. 아멘. 깨끗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순결하잖아요. 세상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세상의 생각, 욕심, 세상의 계획 이걸 전혀 모르는 처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100% 순종할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맨날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밥을 굶어가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되려면 처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100세 아브라함 90세입니까? 사라가 되었을 때 태가 다 닫힌 거예요. 더 이상 생산 능력 그 어떤 생각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잔머리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계획도 안 내는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죠.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이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죠. 생식기를 잘랐는데 어떻게 잉태가 돼요? 다 말라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도 똑같습니까? 그게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드디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걸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먼지가 되라. 너는 먼지라 먼지로 돌아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고 없어져라. 그래야 내가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 교회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여러분 사업장이 흥하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없어졌을 때 태도 다치고 생식기도 잘라져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드디어 내 생각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 계획도 세상의 소리도 옆 사람이 짓거리는 소리도 협박하는 소리도 핍박하는 소리도 싹 다 안 들리고 내 안에 생산되는 그 어떤 것도 안 올라와요. 탐심의 소리도 안 올라오고 이제는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여러분 아직도 내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소리를 듣고 내 뜻대로 행해서 이스마엘을 줄줄이 생산합니다. 이해가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티끌이 돼야 돼. 그게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내가 요만큰 말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말은 잘하죠. 다 내 영광이요. 내 의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No count. 안 한다니까요. 그건 네 일이다. 그건 네 일. 내 일은 내가 한다. 이해가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종 목적지 그것은 바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걸 위해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훈련시킨 것.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걸 구하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여러분 들으려면 내가 무가 돼야 제대로 안 그러면 계속 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계속 내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시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열매가 이상하게 정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뭔가 시기 질투가 많고 막 이런 사람은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열매로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들으려면 내가 그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전혀 욕심도 없어요. 전혀 그딴 것도 거기에 대한 내 사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에 사심을 붙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행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건 다 가짜예요. 자기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한 거죠.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처럼 멋져 보입니다. 활도 잘 쏘고. 근데 결국 그 우리에게 화를 주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7절 8절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 멋대로 행했죠. 그게 다 깨떨어져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없어져라. 그리고는 여러분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드디어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되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99세까지 와서 다 없어지고 100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서 드디어 생명을 낳는 자가 됩니다.
그때야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없어졌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살아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낳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꺾이고 환도포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됐죠. 이 뒷담화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이 됐죠. 그게 환도포가 부러지고 야곱이 통째로 완전히 매몰되고 전멸되는 사건이 있은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을 바꿀 때가 됐습니까? 할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보세요.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시켜 가는 겁니다. 99세가 지나서 내가 없어지고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든지 아니면 불맛을 보든지 멍둥이 맛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불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주 불맛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 그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더라면 20년 전에 이 할례의 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2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더라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알았더라면 그 20년을 땅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안 늦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 그 끈질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배신하지만 그 끈질기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 안에 생산을 해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매 맞으면 됩니다. 불맛을 자주 보면 돼요. 이 땅에서 불맛을 다 봐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불 그거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불맛을 완전히 보고 완전히 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태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제 더 이상 탈 일이 없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시록 21장.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6절에서 8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언약에 보세요. 17장 여기에 7절 8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다 할례를 당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루었도다. 아멘. 이기는 자. 이게 이긴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유업으로 준다고요?
바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입니다. 반드시 달려가야 될 길이고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평생을 끌려 다니다가 말 안 듣다 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불태우겠어요? 언제 나를 깨뜨려내겠어요? 언제 할례를 천국에 가서 할례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할례할 거는 육이라고요. 이게 양피라고. 할례의 대상은 양피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이게 할례를 해야 해요. 내가 없어지는 걸 교회에서 광야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계속 깨뜨려져 없어지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